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있고 변질되는 것이 있습니다.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부패했다고 말하고 변화되는 것을 익었다고 말합니다. 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발효되며 익어갑니다. 그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상온에 놔두면 곰팡이가 슬고 부패하게 되죠. 그것을 변질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변질되는 신앙도 있습니다. 리오로 이루시가 쓴 립스틱을 바른 돼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립스틱을 바른 돼지란 근본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고 겉만 살짝 바꿔놓고 변화가 일어날 줄 기대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입술에 바른 이 립스틱을 입술에 잔뜩 발랐다고 해서 돼지가 백조가 되는 것이 아닌데 백조가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빨간 립스틱을 발랐다고 돼지의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립스틱을 바른 그 빨갛고 큰 주둥이를 사정없이 여물통에 집어넣고 꿀꿀거리며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삶이 립스틱을 바른 돼지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빈약해졌습니다. 겉사람을 꾸미느라 속사람을 꾸미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속사람은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자동차에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고 주일이면 꼬박꼬박 교회에 다니는데 성품에 대한 생활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직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꾸미고 이 파이프 오르간을 바꾸고 카페를 멋지게 꾸민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변질되어가는 새 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실이 따르지 않는 결심은 아무런 힘도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티베르의 전설에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히말라야 산에서 세차게 몰아치는 찬바람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새는 오돌오돌 떨면서 결심을 한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뼛속으로 파고드는 추위에 파르르 떨면서 밤을 지새우며 집을 짓지 못한 처지를 자책을 하면서 슬피 웁니다. 그러다가 날이 새고 히말라야 산 위로 태양이 떠올라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얼었던 몸이 풀리게 되면 지난밤에 겪었던 가혹한 추위와 고통은 잊어버리고
마음속으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지냅니다. 그러면 새해는 그러다가 낯은 금방 지나가고 다시 어두움이 내리자 추위는 어김없이 칼날처럼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새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또다시 결심합니다. 내일이면 집을 지으리. 반드시 집을 지으리. 그러나 이제는 이 새는 아직까지 집을 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내일 새해가 되면 바꿔보겠다고 하면서도 미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국에 나가면 외국어가 짧아서 언어 소통이 불편할 때마다 다짐을 하죠. 즉시 영어 회화를 시작하리라. 그러나 귀국하게 되면 또다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가슴에 찔려 다짐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빠지지 않으리. 그러나 지금까지 여전히 생각만 하고 다짐만 하면서 새벽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늦게 자는 습관부터 고쳐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를 원하면서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은 실패하기를 계획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지 말고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졸려 10분만 더 자고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은 잠의 유혹에서 번번이 무너지게 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벌떡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자야지, 좀 더 누워야지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빈궁이 도둑같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빈궁해지는 이유는 생각은 있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비결은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람이 울리면 다른 생각은 일체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주지 말고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벌떡 스타일이 몸에 배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봄입니다. 라는 책을 펴낸 윤세영 작가가 잘 아는 중앙대학교 김영수 교수가 간암 수술을 위해서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보니 한강 둔치를 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서 병원을 나가게 되면 꼭 마라톤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퇴원 후에 20여 년 동안 마라톤 완주 260회의 대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을 들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은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동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마에 게니치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바뀌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사용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시간을 사용하는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36,500번의 아침, 우리가요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맞이할 수 있는 아침의 수입니다. 100세까지 살아도 36,500번의 아침밖에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루의 아침이라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내 생명을 지금까지 거두어 가지 않고 하루라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주셨을까?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산 만큼 죄를 더 지으라고 주신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30만 원의 용돈을 벌던 사람이 이제는 그 수입의 10배가 되는 3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면 나의 행복도 10배나 늘어났을까요? 월세 단칸방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넓은 거실과 욕실과 에어컨과 냉장고 등 없는 것이 없이 다 갖추고 산다고 합시다. 그때보다 행복이 10배나 더 커졌을까요? 단칸방에 살다가 12평 아파트에 살다가 15평 아파트에 살다가 25평 아파트에 살다가 33평 아파트에 살다가 43평 아파트에 살다가 65평 아파트에 살다가 85평 아파트에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한 평도 되지 않는 땅에 들어가 눕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오직 먹고 쓰는데 사는데 다 쓰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결국은 일생이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 자가 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는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방법은요,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지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험지대가 있습니다. 위험지대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무조건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험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만큼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50명을 찾겠다고 자신했던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10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멸망의 시간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소돔성이 불바다가 되고 사람들이 불 가운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의 시간이 얼마나 바싹 다가와 왔는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위험지대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동이 들 때 천사가 재촉했지만 롯은 지체했습니다. 결국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오자마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떨어졌습니다. 위험지대를 떠났던 롯과 두 딸은 살았고 위험지대에 머물렀던 롯의 사위들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는 위험지대에서 떠나야 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위험지대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안락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에 머물 때 기분이 느긋해지고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크지 않아요. 그러나 안락지대는 금방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죽어갑니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카루스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꽤 많은 여우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우는 워낙 영리한 동물이라서 단순한 덫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여우가 다니는 길에 2m가 넘는 담벼락을 세워놓습니다. 그 앞에 미끼를 놓고 일주일 동안 내버려 둡니다. 아마 여우는 인간의 냄새를 맡고 며칠 동안 그곳에 얼씬거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미끼를 물고 사라질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가서 처음 벽과 직각이 되도록 두 번째 담벼락을 세웁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미끼를 갖다 놓습니다. 이번에도 여우는 며칠 동안 담장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미끼를 물고 갈 것입니다. 다시 일주일 뒤에 세 번째 담벼락을 만들어 둘러싸고 작은 입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미끼는 전보다 더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을 기다리게 되면 여우는 아마도 마음 놓고 그곳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할 일은 여우가 들어갔을 때 입구를 신속하게 막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여우는 바로 우리들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덜컥 입구가 막히고 덫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가다가 멸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생명지대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시편 12편은 다윗이 도처에 악인이 횡행하며 거짓이 난무하는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거짓과 모함이 판을 칩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2편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위험지대를 벗어나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지대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피할 바위시며 방패시며 산성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인생을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되려고 하면 시대를 잘 타고나야 하고 좋은 책을 만나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람입니다. 좋은 인생을 살려고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 과거에 집착하며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바꿀 자신이 없다면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 내 인생도 좋아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울왕의 인생에서 최대의 실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쫓아낸 것입니다. 쫓아다녀야 할 사람과 쫓아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스데반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곁에 두고 쫓아다녀야 할 사람인 다윗을 쫓아내면서부터 그에게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닌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처럼 영적인 사람을 쫓아다니면 인생에 커다란 유익이 있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의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게 됩니다.
롯의 시대보다 더 타락한 병든 세상에 경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는 곳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롯의 가족들이 사는 곳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만 가지고는 바꿀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수단이 동원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소돔성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망할 자리가 있는가 하면 흥할 자리가 있습니다. 사는 자리가 있고 죽는 자리가 있어요. 마시면 죽는 물이 있고 마시면 사는 물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망할 자리입니다. 죽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자리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있는 자리를 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신앙생활에 좋은 곳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본문 8절에 보시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롯과 그의 딸들이 날마다 보는 것은 무법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이라고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에게 깨끗한 영성이 뿌리내리기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음란한 사람들의 음란한 생활을 보는 것이 역겨워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무감각해집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감각이 느껴지지 않고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야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끝으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롯의 가족들은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무엇을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형성됩니다. 매일 나쁜 소리를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듣고 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듣고 죽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듣고 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